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겨울, 영국 런던의 서점 앞에 끝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줄이 너무 길어서 어떤 곳에서는 2km가 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책을 사려고 줄을 섰을까요?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전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반대편 당인 노동당 소속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를 노동부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지 정책을 보여준다는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의 진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5대 악으로 가난,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 규정했습니다. 가난을 없애려면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시작되어야 하고, 질병과 불결을 없애려면 국가적인 보건 의료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무지와 나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공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호한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함축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의 나라들은 저마다 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은 과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나요? 유럽의 모든 나라가 복지 정책을 잘 시행해서 지상낙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어떤 나라도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는 북유럽의 나라들조차도 그들 나름의 고민과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데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공산주의가 생각만큼은 가장 확실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서 소유하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습니까?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못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로는 공산주의였지만 내부에는 소수의 권력층만 잘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나아진다고 해도 사람은 결코 지상낙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고 품어주고 구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이처럼 말씀했습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처럼 돌보시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닌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한술 더 떠 죽음 그 후까지도 돌보시고 책임지시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업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등에 안겨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